하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어 나는 주님의 군사들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군사가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바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
261장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죄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월요일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이제 또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참으로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한가위에 추석의 풍성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의 몫이 무겁고 또 경제에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혀 겪지 못한 상황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지만 우리의 상황은 이와 같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아버지 이 지구촌에 당신의 귀한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피조물과 창조자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바라보는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과 또한 치료약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연구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1상, 2상, 3상에 들어간 백신들 역시도 안전성 확보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그 안정성이 최대로 확보된 가운데
이 백신들이 우리에게 일용화되며 또 이런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에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산제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새벽에 응답한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점점 다가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사람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범용 권사님 치료의 강점 바라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박영애 권사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장희 권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박우종 사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동아 집사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와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초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진영 우리 신수연 성도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박순옥 권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서상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들 비록 영상이지만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뻐하심을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음란의 죄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뿌리치기 어려운 그러한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죄가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자꾸 피하려고 하면 되지만 이 음란의 죄는 좀 틀립니다. 분명히 몸 밖에 있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몸 밖에서 벌어지는 몸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영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씻거나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영까지도,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창녀와 몸을 합할 때 우리가 음행을 저지를 때 그 음행이 바로 나도 그 음행의 일부가 되고 내 영이 거기에 손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치명적 손상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어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대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삼손이야 특별히 뭐 자식을 낳지는 않았지만은 이 삼손 같은 경우도 드릴라 같은 여인, 그 이방 여인에게 팔려서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결국에는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하나님의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성민,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정말 따라갈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 역시도 밧세바에게 그 유혹 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동족 상쟁이 일어나고 결국엔 자녀에게 쫓겨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이런 어려움들을, 그리고 그 자녀가 결국에는 그 불화가 결국에는 계속 밑에까지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어떤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찬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의 삶이 이와 같이 오점이 남긴 것은 바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음란이 주는 어떤 그런 달콤함 그리고 그 심한 어떤 정말 강렬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음란의 대가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웰 듀란트라는 역사가는 문명사, 그가 쓴 스토리 오브 시빌리제이션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역사의 축복과 저주는 바로 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른다라고 말했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은 뭐예요? 사실 축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대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로 무턱대고 창대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창대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성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많은 자손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창대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도구가 돼버리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인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함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짐이라가 담대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에덴에서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 뭐였어요?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따먹을 그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가 정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봤었을 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분명한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성의 유혹에 빠지면요, 글자 그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저거 먹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대죠. 파멸이요, 파멸. 13절 얘기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에서 주를 위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며 성령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 절제할 수 있고 성령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는 있잖아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를 감히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몸짓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죽고 왜 나 때문에 죽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 때이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올 정도라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짓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그 죽으심, 그 채찍에 맞으심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영웅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동거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역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창녀들의 지체를 만든다고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16절에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냐.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은혜로 빌려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말미암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의 비전을 바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 잘못되면 있잖아요. 마귀가 그 순간에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빈집의 우환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귀신이 쫓겨났더니 돌아와 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빈 집이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과거에는 쫓겨났으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더 들어오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있잖아요.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여러분이 알고 나갈 때 여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뭘로요? 말로. 그리고 그 말을 주장하시는 분,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기도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아침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깨닫는, 그리고 그 성령의 예비하심, 성령의 늘 함께 하심의 그런 체험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같이 할 수 없는 그곳에 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바른 길로 놀라운 지혜로 붙잡아 주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질 삶 가운데 주님의 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범사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말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된 합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407장.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